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브로 아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우어 주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찬송 예수가 거느리시기에는 미국 침례교 길모 목사가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의 시편 23편을 강의한 후에 교인들의 집에서 환담을 하던 중 감동을 받아 지었다라고 합니다. 거느리시네라는 이 정겨운 우리말의 표현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해서 등장했습니다. 거느리시네라는 이 멜로디가 주님과의 동행을 암시하며 찬송 내내 6번이나 영어 찬송에서는 9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이 찬송가에는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거느리다라는 이 말은 수하를 데리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 옛말로 건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거느리시는 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은 찬송가의 이 가사처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는 분이십니다. 일본이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흘려보내는데 우리 정부는 반대도 없습니다. 바다가 죽으면 바다를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망가지는 것이고 국민들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도 위험한데도 백성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백성을 적대시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를 걱정하고 두둔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들어본 일조차 없었던 끔찍한 범죄들이 대낮에 일어나고 있는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시편 54편의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우어 주는 분이시다. 시인은 답답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4절의 영어 성경은 한글 성경에서 생략된 보라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 원어 힌네를 번역한 것으로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돕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더 적극적으로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우어 주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고 내게 힘을 북돋우어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인의 고백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시편 54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시편 54편은 다윗이 교훈하는 시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경을 설명합니다. 10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었을 때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구약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도망 이야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간절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때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총이 필요한 때를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지 시편 54편에서 찾아보고 그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윗은 시편을 시작하면서 2번이나 하나님이여 하고 부릅니다. 성서 주석의 설명에 의하면 다윗과 같은 개인 시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애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기도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에 맞닥뜨리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일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때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그 속에 모든 감정과 호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마음을 쏟아놓는 탄식과도 같습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장황하고 긴 기도, 형식에 맞추어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고 탄식처럼 내뱉는 기도에는 하나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길을 열어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투지 않는 자들입니다. 셀라. 다윗은 낯선 자 무법자들이 일어나 자기를 치고 포악한 폭력배들이 자신의 생명을 누린다고 호소합니다. 사울왕과 그 수하들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서도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인생은 나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의 마지막은 전혀 다르게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순종은 인간이 죽은 후에 영원의 결과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으려는 자는 복이 있도다. 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통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쫓고 쫓기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자 시샘하여 다윗을 정치적 적으로 여기고 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증오가 크게 달해 백방으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노력하지만 그때마다 요나단, 미갈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은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급기야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는 등 미친 척하며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시편 34편을 읽다 보면은 건져주셨다, 구원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 등장합니다. 도망할 때 미친 척하며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이 사울의 손에 살해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도 긍휼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약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일라 주민을 구해내기까지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네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돕느냐고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블레셋을 물리쳐 그일라 주민을 구해냈던 겁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자신의 목숨을 위해 살지 않고 더불어 살아야 될 사람들을 지키고 함께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 하나가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살려준 은혜를 잊고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를 합니다.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의 길에 나섭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광야로 피신한 다윗을 찾아 쫓아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손에 넘기셨지만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손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그일라 사람들의 손은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 했지만 하나님의 손은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건강과 가정, 우리의 교회와 민족을 건져내고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울의 추격은 계속되고 다윗은 또 도망을 갑니다. 사울도 십광야로 떠난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운 황무지로 다윗은 내려갑니다.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면서 다윗의 일행은 바위를 사이에 두고 포위되어 막다른 길에서 영락없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도가내든지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은 바로 눈앞에서 다윗을 붙잡기 직전에 돌아서 블레셋을 맞아 싸우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라 하마느곳, 피신하는 바위 또는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고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돌아서게 하셨던 겁니다. 원수의 나라 블레셋을 이용해서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찬송가 373장 가사에 있는 것처럼 때로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지만 그 풍랑 때문에 배를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건져낸 이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손경민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돕고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앞에 셀라 하마느곳의 바위를 준비해 놓으시고 위험의 불과 고난의 강에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도 10사람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밀고합니다. 사울왕은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어있던 하길라산 길가에 3,000명의 병사를 매복시켜 지키게 합니다. 사울이 잡으러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정탐꾼을 내보냅니다.
사울 왕의 천막으로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왕의 머리 곁에 있었던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 자고 있는 사울 왕을 불러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성경은 재미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사울의 군대를 뚫고 몰래 들어가 왕의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군대를 잠들게 하시면서까지 다윗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정확히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찬송가 391장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기쁠 땐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고 슬픈 땐 슬퍼서 하나님이여 하나님하고 탄식하였듯이 언제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셀마 하마느 곳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나를 돕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 손잡고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탄식하며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불안과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을 돕고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돕는 분은 오직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곳으로 내 영혼을 숨겨주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